빠지고 하신 분들 지금 시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오래 했는데 왜 안 주냐 그럴 분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그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성경 필사하신 분들에게 그렇게 조그만 상품 드렸습니다. 제가 내일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미국에 갔다가 이제 6월 14일 날 금요일 날 귀국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가 시작되게 하신 그 위슬레 목사님의 성령을 받은 날,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기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에요. 사람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만분의 1일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전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워낙 광대하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 밤낮을 주관하시고 세월을 주관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이렇게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는 초월적인 분이세요. 너무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준 것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특히 기독교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가 참 어려워요. 이것은 이성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먼저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먼저냐 하는 문제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인데, 아무튼 삼일체 하나님, 몸으로 이 땅에 역사 속에 오셨던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또 갈릴리 호수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으로 많은 기록이 있고 기적과 이적이 있고 또 성경책이 이렇게 기록이 있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기가 힘들어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오히려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왜 그러냐면 개인 개인에게 함께 하시는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근데 그 성령은 눈으로 보이는 어떤 예수님 모양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5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로운 변화의 삶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바로 삼위일체라는 말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역사 속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과 예수님 이후에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영, 그것이 합쳐져 있는 것을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단 말이죠. 때로는 창조주, 심판주 하나님으로, 때로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이것이 합쳐져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승천하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는데 그 성령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그 영이 오실 것이다.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50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50일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이 오셔서 제자의 그 심령 속에 임하셨어요. 그 후에 그들은 큰 역사를 이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이 성령이 오실 것이다, 임마누엘에는 그 영이 오실 것이다 그래도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받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었댔어요. 근데 정말 그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들이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것을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영이 정말 내 속에 오셨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깨달지 못했던 그들에게 그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가시면 오시면 너희들이 이제 내가 하는 말들이 뭔지 다 이해하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능력이 되고 그리고 모든 너희들이 내가 지금 하는 설교를 다 잊어먹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것이 다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댔어요. 우리가 사는 이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도 세상에 지금 그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좀 선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영이 바로 그 선한 영, 성령이에요. 그 영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을 지금도 우리 성남 제1교회에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그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능력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뉘우침으로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거듭나기를 원했어요.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을 내게도 좀 주십시오. 나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좀 증거하는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날, 성령 받고 변화 받은 날이기에 한 사람이 성령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으며 영국이라는 그 나라가 얼마나 변했는가에 대해서 좀 오늘은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어린 시절 에보스라는 곳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보스라는 곳에 살고 계실 때에 아버님은 성공의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 집이 불이 났어요. 그래서 밤에 자는데 불이 나가지고 식구들이 다 그 1층에 자고 있던 분이 다 나와서 보니까 그 요한 웨슬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이미 불은 막 붙었어요. 사닥다리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등을 세워가지고 어깨에 올리고 갖고 2층에 가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 가운데서 6살 된 웨슬리를 끌고 나와요. 그래서 웨슬리 선생님이 가끔씩 하다 나는 불 가운데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바울 사도, 또 어거스틴, 루터, 그리고 웨슬리, 그 기독교 인물 중에, 성인 중에 4사람 중에 하나, 그것을 웨슬리를 치고 있어요. 그 웨슬리가 이제 회심한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 웨슬리가 불 가운데서 나오자마자 그 집은 폭삭 주저앉았죠. 그래서 조금만 늦었으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영국이라는 나라는 타락이 극치를 지고 있었댔어요. 근데 웨슬리 한 사람이 그 타락한 사회를 어떻게 구원시켰는가에 대한 그 역사적인 얘기를 지금 먼저 하려고 합니다. 웨슬리가 성령운동을 통해서 영국을 바로 세웠는데, 해적의 나라, 완전 타락한 나라, 극치를 이루던 그 영국을 웨슬리가 성령을 받고 변화받아 외칠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는데, 그리고 결국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신사의 나라로, 신사의 대명사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한국도 바로 그때와 같은 때이고, 정말 한국을 구원할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18세기 영국은 소망이 없는 나라였댔어요. 워낙 타락해가지고 거기는 왕으로부터 귀족, 모든 계급 계층이, 정치가, 그리고 종교가, 학자들, 모든 계층이 타락을 했고, 일반인들, 노동자들도 다 타락했어요. 극도로 부패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바로 그러한 때였댔어요. 부패한 사회고 산업혁명까지 일어나니까 모든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농사 짓던 사람들이 다, 노동자들이 도시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도시는 인산인해를 잃었고,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심각해졌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또 못 사는 사람들은 거리의 실직자와 그리고 거린들과 창녀들과 술주정뱅이와 깡패들이 우글거리는 극도로 부패한 사회였댔어요. 도박이 굉장히 성행했고, 왕족도 도박을 할 때고, 사치와 향락 생활이 극에 달하였고,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해가지고 극장 안에 들어가서도 성행위를 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을 했고, 그리고 음주, 학생까지도 학교에 술을 먹고 올 정도로 그렇게 음주가 대단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극도에 이뤘고, 그래서 도적질, 강간,
불량 청소년들 형무소를 아무리 줘도 늘 초만원이 될 정도로 그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때의 영국을 목적도 없고 사상도 없고 이념도 없고 파멸의 극치를 이루는 암흑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바로 그렇게 타락할 때예요. 바로 이 무렵에 또 그 바로 불란서 옆에 나라는 노동자와 농민들이 그 왕실과 귀족 계급을 타파하기 위해서 유혈혁명이 일어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혁명의 바람이 영국에까지 불어 들어와 가지고 노동자와 농민들이 파업을 하고 데모를 하고 공장을 불사르고 형무소가 탈취되고, 그래서 형무소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사회로 빠져나오고, 정말 불안한 그런 사회, 그런 사회, 폭발 직전의 사회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극도로 부패하니까 교회도 힘을 잃었어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도 너무 사회가 타락하니까 아무런 힘을 잃은 무기력한 그런 것이 바로 교회였댔어요. 그때 당시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 지금도 물론 성공회가 국교죠. 그런데 그 성공회가 영적인 힘을 상실했어요. 그때 당시 목사님들은 국가에서 월급을, 지금 영국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월급 모양 그렇게 주니까 사명감도 없어요. 불붙는 마음, 뜨거운 마음도 열정도 없어요. 그냥 때 되면 세례식 해주고 결혼 예식이나 해주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상담이나 해주고, 이제 그것이 목사님들이 하는 그냥 거의 직업인 모양 되어버리니까 영역을 잊어버렸어요. 영적인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그런 때였어요.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 웨슬리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패된 영국을 건지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시키기 위해서 웨슬리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웨슬리는 아버지가 성공의 목사님이었고 사무엘 웨슬리였고, 또 그 어머니는 스산나 에너슬리라고 해갖고 그때 당시 청교도 목사의 딸이었댔어요. 그러니까 성공의 목사님 아들하고 또 청교도 목사님 딸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낳은, 그래서 몇을 낳느냐면 19명을 낳았어요. 많아요? 19명을 낳는데 19명 중에 15번째 아들이 웨슬리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청교도 목사님의 딸이었기 때문에 에너슬리 감독의 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서 19명의 자녀를 낳으면서 첫 번째 얘들이 말을 배울 때에 첫 번째 가르쳐 준 것이 그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웨슬리는 17살에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해요. 그때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옥스퍼드 대학이에요. 그리고 그는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목사 안수를 받고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해서 목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그는 선교사로 미국의 선교사로 2년 6개월 동안 가요. 자기 나름대로 자신을 하고 간 거예요. 왜?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고 또 미국은 신대륙이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크게 성공할 것이다 생각으로 하고 갔지만 2년 6개월 동안 부흥을 하지 못했어요. 아니, 선교에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그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굉장히 고민에 빠져요. 이게 도대체 뭐냐? 충분히 가면 자기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성공도 못하고 자기 마음에 갈등이 오기 시작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나? 그리고 굉장히 방황을 해요. 그리고 번민을 하다가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날 밤에 8시 45분 영국 런던 올더스케이트라는 거리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모리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수요 예배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참석을 했어요. 그의 나이가 그때 35살이었댔어요. 그 예배에 참석해서 뒤에 앉아 있다가 사회 보는 사람이 로마서 강해를 서문을 읽는 그것을 듣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삶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때 웨슬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그날 밤 어떤 커다란 힘에 이끌려 어느 한 지점에 도달했다. 그것은 내가 평소 존경하던 갈망하던 경건한 형제들이 모임이었다. 그날 밤 사회자가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중에 믿음으로 곧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소리를 듣자 나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리고 내 몸에 얽매였던 지금 쇠사슬처럼 나를 얽매고 있던 모든 그런 것들이 단숨에 풀어지는 감격을 나는 체험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웨슬리가 성령을 받는 날 밤 그에게 나타났던 증거였고 그것을 기록한 그러한 것이에요. 그의 체험이었댔어요. 그 전까지 웨슬리는 하나의 학문의 사람이었댔어요. 그는 신학자였어요. 문필가였댔어요. 그는 경건한 아주 종교인이었댔어요. 어렸을 때는 아주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도 어머니 밑에서 아주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17살에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고 24살에 그는 문학사 학위를 받고 28살에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정말 천재적인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대요. 저는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기숙사에 있었던 방, 또 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했던 저 장소를 다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는 신성클럽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댔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규칙적으로 더 연구하고 더 규칙적인 생활을 할까? 그래서 그 규칙쟁이라는 메도디스트라는 말이 감리교라는 말인데 그건 규칙쟁이들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 웨슬리가 학교 안에서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이 규칙적인 생활,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학교 안에서 그 웨슬리와 그들이 모이는 모임을 보고 저 규칙쟁이들, 메토디스트, 전 규칙쟁이들이야. 그렇게 비판했던 말, 그것이 감리교예요. 신앙생활을 아주 규칙적으로 했었대요. 철저하게 지키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웨슬리를 들어서 그런 오랜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셔서 이제 그를 들어서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던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정말 폭발적인 힘이 그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성령을 받자, 그 회심주일날 그 성령을 받자 제일 먼저 느낀 것이 구원의 확신이었댔어요. 그 전까지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졸업받고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 오고 그런 모든 일을 하면서도 그런 믿기는 하되 구원의 확신이 없었댔어요. 근데 그는 그 후에 성령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물론 열심히 전도하고 규칙적으로 전도 나가고 했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가치에 대해서, 그 열정에 대해서 그는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있었댔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열매가 얼마나 귀한, 한 영혼의 열매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그는 알았어요. 그는 물론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신앙하면서 살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댔어요. 소망이 없었댔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댔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렇게 기쁨이 폭발하는 것처럼 자기 심령 속에서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불붙는 것이, 그것이 웨슬레를 변화시킨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거듭나야 거듭남의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힘든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학교 다니는 것처럼 괴로운 것이에요.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사도 마찬가지였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마찬가지였고, 그들은 많은 체험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불받음으로써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서 불 받고,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 받는 것이에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들 힘 갖고 안 돼. 여러분들의 방법 갖고 안 돼.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 들린다는 말 아세요? 귀신도 신 들린다는 말. 거기다 비유해서 좀 죄송한데, 무당도 신 들려야 무당짓 해먹는 거예요. 그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신이 들려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야 돼요. 주인 역할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야 돼요. 신 들려야 돼요. 신 들려야 돼요. 성령의 신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천국을 볼 수 없다. 예, 하나님의 신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웨슬리는 중생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습니다.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 생활하고 철저하게 신앙 생활하고, 그리고 석사 박사를 하고 미국에 선교사로 가서 2년 6개월 해도 그가 그거 갖고는 되지 않았어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갖췄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는 이길 것이다, 해낼 것이다. 그렇지만 안 됐어요. 어저께도 내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 목사님 교회에 초등학교 나오고 스스로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만점을 받았대요. 검정고시에서 만점. 서울대학교 법대 마음대로 갈 수 있대요.
한 문제도 안 틀리고 만점을 받은, 근데 이 친구가 신학을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모들이 와가지고, 부모들이 다 술주정뱅이고 다 뭐 부모들이 아주 엉망이래요. 매일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힌대요. 그 목사님도 야, 너 제발 신학 가지 말아라, 서울대학교 가라, 서울대학교 가라. 그래도 이 친구 끝까지 고집 부리고 우리 감리교에서 지금 목사 돼가지고 지금 안산에서 지금 목회라고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500명이 모였대요. 지금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됐다고 해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중생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웨슬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셨고, 그것이 임하자 놀라운 역사가 웨슬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웨슬리가 그 옥스퍼드 대학 광장에서 설교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설교하기 시작하니까 와서 듣는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주로 그 후에는 그 웨슬리가 복음 전하면서 다녔던, 말 타고 다녔던 그 코스를 저는 쭉 쫓아다니면서 탐방을 했는데, 탄광, 빈민굴, 감옥, 대부분이 그런 데로 가갖고 그런 데서 복음을 전하면 그냥 그 웨슬리의 설교를 들으면 다들 변화받기 시작했습니다. 웨슬리가 그러고 다닌 지 10년 만에 형무소가 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웨슬리가 그러고 복음을 전하고 다닌 지 10년 만에 영국에 술을 파는 양이 반으로 줄어들었대요. 사람들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는 웨슬리를 그냥 14만 명이 그때 그 웨슬리가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감리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회에서 웨슬리를 광신자로 몰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축출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추방을 당해가지고 그때서부터는 노방전도, 그저 광산에 가서 감옥에 가서 그런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웨슬리를 따라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 만든 제도가 속회제도예요. 이거 이렇게 지금 뭐 10여만 명씩 막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럴 수 있느냐,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속회 조직을 그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몇 명씩, 7명씩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그래서 속회 조직이 그때 생긴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각 지역에서 모이니까, 그러다가 1년에 한 번씩 1744년도에요 처음 다 같이 모여서 한 것이 연회, 그것이 지금 우리 감리교의 연회가 그때 1744년에 생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리교단이라는 교단을 만들려고 한 것이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서 감리교라는 교회가, 이 교단이 생긴 것이에요. 성령에 불붙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것이 그때 당시 웨슬리가 그 복음 전할 때 14만 명의 감리교가 생겼고 550명의 목사가 생겼어요.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라는 교회가 생겼죠. 그는 평생 4만 2천 번의 설교를 했고, 그리고 한 주에 보통 평균 계산하면 한 15번씩 설교를 했고, 25만 마일의 말을 타고 여행을 했고, 그가 생전에 쓴 책이 400권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는 말을 타고 가면서도 책을 쓰고, 그래서 400권의 책을 저술을 했죠. 그는 1791년 3월 2일 오전 10시 임종을 해요. 88세로 임종을 해요. 임종하면서 마지막 유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88세에 운명을 해요.
영국이 막 유혈혁명이 일어나기 직전, 쿠데타가 일어나기 직전에 그 불을 끈 사람이 바로 웨슬리였어요. 세상에는 세 가지 힘이 있는데 경제적인 힘이 있고 세상 권력의 힘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힘이 있어요. 바로 이 웨슬리라는 사람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나라를 구원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바로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웨슬리의 시대적 사명이에요. 시대가 급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농촌에서 이제 도시 집중으로 몰려오고 도시는 인구가 팽창하고 그리고 향락주의에 빠지고 서서히 부패해져 가기 시작을 하고 정말 술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청소년들의 범죄는 갈수록 흉악해지고 엄마 아빠도 죽이고 가족을 죽이는 짐승만도 못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소년원의 형무소는 지금 초만원이 돼 있고 모든 젊은 애들이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왜? 그거는 그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인성교육은 시키지 않냐고 그저 성공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인성교육은 이미 벌써 잊어먹었고 그 부모들이 우리의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저 편의주의, 향락주의 애들을 그렇게 물들여 놓고 있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노인대학을 하는데 노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인대학에서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면 여러분과 저는 일제 밑에서 고난도 당했고 6.25 전쟁도 치렀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다. 정말 바닥에서도 시작해서 굶주려 가면서 그래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다. 그럼 우리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다. 큰 일을 해낸 사람들이다. 그러나 지금 걱정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잘 사는 이 환경에 태어나서 걔들은 고난도 모르고 가난도 모르고 배고픔도 모르고 나라의 역사는 항상 잘 사는 것은 아니다. 이러다가 이제 나라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지면 얘들은 전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행복한 시대를 살았다. 없는 가운데 시작해서 잘 사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시대를 살았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자 하는 얘기를 내가 그 노인들에게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우리가 또 이 교회가 또 여러분 개인이 우리가 지금 이 세파에 휘둘려서 너무 급변하는 이 사회 세파에 휘둘리다 보니까 정신을 차리지도 못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도 못하고 탕류에 흘러가듯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고 웨슬리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웨슬리가 성령 운동을 했습니다. 부흥 운동, 영적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야만 됩니다. 그것은 저 세상 사람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이 민족이 살 길이 열리고 통일이 될 것이고 세계의 으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철야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새벽기도, 얼마나 많은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 잊어먹고 있습니다. 새벽기도도 잊어먹고 금식기도 잊어먹고 이제는 그냥 하루하루 살기 바쁜,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잊어먹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하다 얼마 전에 그 중국 심양에 갔을 때 생각이 자꾸만 납니다. 심양 그 압록강 바로 옆에 있는 교회, 그 조선족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한 1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제가 간 바로 전주간, 그분은 그 바이올린을 만들어서 팔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바로 전주간에 북한에서 노인네 한 분이 넘어와서 압록강을 건너서 넘어와서 11조를 갖다 드리면서 이거 내 평생 11조입니다 하고 바치고, 나 일주일 동안만 이 교회에서 금식 기도하다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정말 그 노인네가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를 하대.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일주일이 된 날 간다고 그러길래 가지 마시라고, 그냥 더 기도하시고 여기 살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난 이미 작정한 사람이라고. 나 이제 죽으러 가는 겁니다. 난 죽으러 간다고. 그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전주간에 그런 일이 있었노라고 제가 가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슴 깊이 한이 맺혔으면 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기도를 하다가 가셨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와서 어느 때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다 잊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행복해서,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모든 것이 지금 기본적인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그러한 것인 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웨슬리를 통해서 사회가 변화받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받아서 정말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초석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그냥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하나님, 웨슬리 목사님에게 임했던 불을 내게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변할 것이고 주위가 변할 것이고 이웃이 변할 것이고 그것이 모이면 나라가 변할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그래서 불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